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하고 새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에 두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옷깃을 만지고 나음을 얻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밀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쳐갔지만 오직 한 사람,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여인만이 은혜를 입었음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오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한 배웁니다. 단순한 접촉, 옷깃을 만짐으로 얻게 되는 병고침의 은혜를 넘어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과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귀하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모든 것이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 사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불러주신 소망의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수를 내로 모여 우리 모든 재직들이 주님께서 새해에 맡겨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소명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길 용기와 결의를 주시옵소서. 이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소망교회가 주관하는 군선교회 연합회 조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선교는 군 복무 중인 수많은 청년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소망교회가 수십 년간 함께 해온 귀한 사역입니다. 참여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이 사역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찬 예배를 통해 군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에도 군선교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왕성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청년들이 지난 월요일에 시작하여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새벽마다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곁의 기도, 청년의 기도라는 제목 아래 기도를 배우고 또 실천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 지역으로 떠나는 대학부의 비전 트립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티오피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떠나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선교를 배우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 보고 배우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어떠한 사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단단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귀한 경험이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에 큰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부의 지체들이 더욱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간절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긴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짧게 나눠서 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셔서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행진하고 가시는, 지금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여정, 과정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먼저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쳐댔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밀쳐대니까 누가 어떻게 접촉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도중에 서셔서 누가 내게 내 옷을 만졌느냐, 누군가 만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서셔서 한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 한 여인 나와서 예수님께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그가 낫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나음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평안히 갔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접촉이라고 하는 이 접촉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접촉을 넘어서서 만남을 갖고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하나의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일을 원하던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여인과 만나기를 원하셨고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과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내려 주셨죠. 그래서 어저께 주제어가 있다면 접촉이라는 주제어와 그리고 만남이라는 주제어가 아마 도드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금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린다면 지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점 느려지는 거죠. 딜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는 굉장히 급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꿇어 엎드려서 도움을 청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종교 생활을 관장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종교 생활 과정에서 존경받고 있던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젊은 청년에게 가서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었을 그런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을 겁니다. 이 나의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그에게는 큰 행운이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사연도 들어주셔야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야이로는 상당한 하나의 혜택을 입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댔다라는 이야기가 앞서 2번이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밀려들더라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셔서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만졌느냐라고 말할 때에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밀쳐댑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쳐대고 있으니까 도저히 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진행하기가 어려운, 걸어가기가 어려운 상태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다가 그냥 빨리 가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중간에 쓰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야이로의 관점이죠. 야이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께서 빨리 가주셔야 되는데 그 무리들이 밀쳐대기 때문에 딜레이가 일어나는 거죠. 지체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가 그 마음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부분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중간에 서셔서 갑자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깃을 스쳐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갈급하고 지금 아주 황급한 상황에 있는 이 야이로의 마음으로 본다면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급했을까.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이 모든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고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극적인 시간이고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겠지만, 같은 시간대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야이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간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마치 주치의처럼 나서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게 딜레이가 되면서 갑자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신다.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 한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내 가족이 갑자기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주치의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빨리 좀 와서 우리 사람 좀 봐달라고, 우리 가족 좀 봐달라고 열심히 그렇게 설득을 해서 바쁘신 분이 그럼 가보자고 이렇게 막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한 환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좀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갑자기 거기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계신다. 그러고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이분이 황당하겠습니까?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야이로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고쳐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한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딱 이 안에 넣어놨어요. 49절 맨 앞부분이죠. 아직 말씀하실 때. 아직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의미가 이제 야이로의 관점에서 느껴지셔야 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너를 네가 빨리 가라. 네가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뭔가를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야이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 말이 많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너무 지금 일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지금 이 야이로의 관점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가다가 옷깃만 만지는데도 낫게 해주시고, 그냥 낫게 해주셨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지, 왜 또 그걸 붙잡고 이야기까지 하시고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에게 뭐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아직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아직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아직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말은 절망입니다. 이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야이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험의 그 자리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생활을 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는 왜 자꾸 딜레이가 되는가? 왜 자꾸 지체가 되는가? 왜 자꾸 이렇게 망가지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체가 어느 정도까지 밀려나가느냐 하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은 기다렸던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희망을 품고 나름대로 기다리고 지체가 이루어지지만 또 기다리고, 그래도 희망이 있겠지. 그래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래도 예수님께서 뭔가가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야이로에게 마지막에 들려온 소식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딜레이가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가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다 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만큼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도와주세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은 아주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빨리도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즉시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끊임없이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되다가 결국은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꼭 붙잡아야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나섰고 그것 때문에 체면도 구기고 나섰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어졌다.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싶었던 것을 이제는 못 붙잡게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딸을 못 살리셨다고 가정을 만약에 하더라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과연 거기까지만 필요했던 존재일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야이로를 위해서도 필요했던 분이셨고 야이로의 죽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면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죠. 야이로의 딸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하나의 요청만, 하나의 소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에게는 그것이 절망이 된 겁니다. 완전한 절망이 되죠.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50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께 뭔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갔다. 왜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까? 야이로는 딱 한 가지 소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살아나는 것만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그 순간까지는. 그러나 야이로에는 더 많은 면에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야이로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존재예요. 근데 야이로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몰랐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해결돼야 될 딸 구원의 문제, 딸이 살아나는 문제만이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게 된 상태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여기서 믿으란 말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믿기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딸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딸이 죽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지점에서도 내가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도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지점에서도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심지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까지 내려갔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되는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소재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앞서서 그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나음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소재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치료된다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한 의미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죠. 치료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의미 다 포함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 딸은 죽었다고 되는 이 문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도 예수님께서 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얻는다, 그가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체, 딜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우리 대회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다 끝났다. 자, 다 끝났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 더 이상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구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 또는 내가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취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생각되는 그거 딱 하나의 조건.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